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전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일상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의 일상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이 풍성한 그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이 경험되고 간증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의 제단,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복이 된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자훈련 13기가 아름다운 졸업 예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1부, 2부, 3부를 섬기시고 제자훈련을 또 섬기시고 제자훈련 끝나고 나서 또 저녁 면담을 섬기시고 링거를 맞으시고 지속된 사역의 이 병행 속에서 오늘은 좀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축복을 쟁취하고자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했던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쉽죠, 그죠? 제가 항상 보기를 두 가지로만 드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인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인데 선의의 거짓말은 아무리 선의의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오늘 강조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항존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직면과 위기 속에 우리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또 다른 술책을 또 빠른 판단과 어떤 결정을 내리고 진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와 태도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실행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 두 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정해 보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들은 인간의 방법을 먼저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취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인공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25장 2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름에 대하여 원어적인 의미를 풀어놓았는데요, 야곱을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발꿈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하나로 함축해 보면 발꿈치를 잡아당겨 속이는 자가 누구라고요?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아당겨 속이는 자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야곱이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는가? 그럼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로, 속이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마감할 인생으로 태어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제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리브가가, 그의 어머니가 집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입혔어요?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입혔어요? 야곱에게 입히고,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의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모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리브가가 먼저, 맏아들은 에서인데 에서를 향해야 할 그 어떠한 것이 야곱에게로 흐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금 리브가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게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이 리브가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저자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름 사역, 여름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과정 속에 아이들, 다음 세대, 후손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갈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현 세대가, 그리고 부모된 영적 파트 아비와 어미의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다음 세대와 자녀와 후손 세대를 향한 간절한 갈망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이전에 먼저 부르신 저와 여러분 부모의 세대에게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할 때면 늘 외치고 다니던 슬로건이 있어요. 현 세대의 부흥은 현 세대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권면하면서 제가 여름 사역 시작되는 그 시기에 늘 부모의 세대와 기도했던 흔적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와 아버님, 할아버지와 할머님의 세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장자를 축복하는 문화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인생 말년이 되면 누구를 불러다가 누구를 축복한다고요? 장자를 불러다가, 수많은 아들, 딸이 있어도 그 중에 첫째가 되는 장자를 불러다가 축복하고 기름 부어서 그의 삶을 열어가는 이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전통적으로 흘러왔어요. 그러면 이삭의 맏아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죠? 그럼 장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서. 그럼 누구에게 기름 부어야 돼요? 다 잘 알고 있는 이 에서, 다 잘 알고 있는데, 이웃 사람들도 알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의 부모였던 리브가는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 향했다고요?
야곱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브가는요 남편을 속였어요. 남편을 속이고 있는 속임수가 15절 16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의 구조적으로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은요 야곱의 속임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속임수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보고 배웠던, 보고 답습했던 야곱의 속임수가 19절 20절에 따라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 거짓과 속임수는 야곱이 답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19절 말씀 띄워주시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맏아들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에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인식도 하고 있고 믿음의 가정이었고 믿음의 가문이었는데도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무언가를 위해서는 태도와 반응이, 우리의 언어와 제스처가 전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꼭 야곱의 그 연약함만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다 보면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하는 삶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는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이 시작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0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야곱이 이렇게 행동했고 이런 과정이 누구의 의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순전하게 지금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인 것이고 내 계획인 것이고 나의 원함인 것이고 내 어떤 선택과 결정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순적해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하는 이야기였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19절 윤리 도덕적인 거짓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지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죄와 죄성이라는 것이 점진적 강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바늘도둑이요 아주 작은 것을 훔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바늘도둑이 뭐를 훔쳐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송아지를 잡아먹으려고 강심장이 돼가지고 막 송아지 남의 집 가가지고 훔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갑자기 은행털이범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과 생각과 행위와 제스처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작은 죄와 죄성들이 커지다가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의 타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와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자, 내가 원하는 나의 원함을 이루어가고자 잘못된 선택과 수단과 방법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건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늘 설교하면서 도전하잖아요. 우리의 영적 안전지대는 뭐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서 있으면 이 공간이 아무리 작은 것 같고 휘청거릴 것 같고 수많은 범람하는 요단강과 홍해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서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자 몸부림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 면밀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원함 때문에 누군가의 증오심을 삼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면밀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보람 집사님께서 안양에 사시지요. 그 먼 거리에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단을 향하는 이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는 몸부림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글자 뭐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애와 삶을 통해 시작되고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삭의 성급한 결정이 묘사되고 있어요. 누구의 성급한 결정? 아버지 이삭의 성급한 결정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27장 41절 말씀에 보면 에서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요, 아버지의 죽음의 임박성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요. 내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될 것이고 가까운 시기에 세상을 떠날 것이고, 이것을 첫째 아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27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죽음의 임박성,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삭이요 수십 년을 더 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시기에 생명의 수완이 끝날 것 같고, 나도 알고 그도 알고 모두가 알 것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이삭의 생명이 끝나는 시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장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누구를 축복하고 있고 누구를 축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려움이 나타났는가를 나누고 있는 것인데,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을 축복하는 이 선택과 결정이 성급한 결정과 이행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자, 창세기의 저자는요, 이삭이 아버지가 에서와 야곱을 선택하여 축복하는 것을 그리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고민해보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때와 시기가 되었을 때에, 아까 설명드렸죠,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단과 일하심으로 내 삶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삭과 그 과정 속에 이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틀려고 하는 리브가와 또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야곱과 또 이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울분이 되어서 평생 추격하며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모습이, 이 믿음의 가정이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본문에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라고 삼기를 원했다면, 나 다음 후대의 장자로 그 핏줄을 이어가기를 원했다면, 어려서부터 이삭은요, 에서가 어려서부터 이 에서를 바르게 훈육하고 말씀 안에 훈육하고 지도하고 또 지도하는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에서 뭐 이스라엘 문화적 배경이니까 지금 이제 인생 말년이니까 내 때는 다 했으니까 축복 기도하고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일평생 자녀를 향하여 주도 면밀하게 살피며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하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더 매달려 보시고, 세상과 지인과 친구와 누구의 말로 아이들 양육
어떤 수단과 방법을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씨름하는 부모 세대의 영적 바틀, 아비와 어미 세대의 몸부림과 반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자녀들을 꾸짖지 않았고 훈계도 하지 않았어요.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축복기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복을 사모했어요. 복을 사모하는 것은 좋아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제가 요즘에 둘째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동화책 읽어주다 보면은요, 엄마가 잠깐 시장 갔는지 어디 갔는데 늑대가 나타나면 문 열어주지 마 하는데요. 문 안으로 들어오는 그 누구예요? 이거 늑대죠, 늑대. 늑대 손이 들어오는데 양인가요, 그죠? 양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목숨 잃어버리는 연장이 막 동화책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도 있다니까요.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누구요? 제 목소리요? 야곱 목소리인데 손은 누구예요? 이걸 누가 느꼈어요? 아버지 이삭이 느꼈다니까요.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데? 손과 목소리가 이상해, 달라. 이걸 느끼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가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혈통의 가치를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삭은 지금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22절은 목소리가 달랐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3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뭐 하지 못했다고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요, 분명히 이삭은 그의 맏아들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22절, 왜냐하면 목소리가 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히키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형은 나카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역형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의를 기울이다, 알아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역형, 지속적으로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판단과 가치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혹은 그냥 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툴에서 바로 선택과 결정이 들어갔던 에서의 연약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을 두고 검증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두고 검증하지 않았어요. 기도해 볼 시간의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에게는 자녀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이 종 아닙니다.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본인이 지혜가 부족하면 참모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볼 수 있었어요. 네, 종들도 아마 이상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로 독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점을 아세요? 사울은 묻지 아니한 고로 패위하시고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행한 고로 2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제단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 고민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묻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할 때는 순종만 그렇게 하세요. 순종만 그렇게 하세요. 보험회사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때 뭐 할 때만, 순종할 때만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과 일상을 위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 어렵다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든 자녀의 문제가 있든 재정과 질병의 문제가 있든 관계의 문제가 있든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될까라고 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절만 띄워주시고요, 마무리하려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말로, 어떤 제스처로, 어떤 삶으로 내가 삶을 열어가고 풀어가야 할까요?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 보증하시는 일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계시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삭과 야곱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줄로 압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선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진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회복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품고, 특별히 여름 이 사역의 현장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와 후손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모리아울 건축과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사역들과 또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위에 응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이 먼저 내 생애에 시작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영적인 파출된 부모의 세대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와 결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와 하나님과의 결단과 몸부림들이 시작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연약함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연약함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일상의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여호와께 묻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인간의 가치와 계획과 방법이 선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노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영수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두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여름 사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다음 세대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세상에 휩싸이는 타협하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새벽에 부모 세대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의 세대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거룩한 목마름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삶과 일상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의 삶과 그의 일생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면, 교회가 살면 이 세상에 하나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주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적시적절한 기도의 응답과 풍성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는 간절한 목마름 속에, 하나님 부르짖는 간구 속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의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하나님 사역과 다양한 하나님 일들 속에 하나님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대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무너지는 이 하나님 기력과 육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지혜와 소생하는 에너지들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하나님 시내가 푸른나무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더 큰 에너지가 부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리아울 건축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축을 하나님 그냥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심게 하시고 마음으로 심게 하시고 물질로 심게 하시고 중단되지 않는 우리 모리아울 건축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안전하고 하나님 귀한 모리아울이 건축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작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재정과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응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에 응답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풍성함과 삶의 형통함으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결박은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